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관건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향점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끝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삶.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하십니다.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즉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은 사실 실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떤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 근심이 실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근심거리는 사실상 유익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지속적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선언은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자녀들에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란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과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을 것이며 나누고 싶은 사랑의 미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분명 사실이라면 성경은 성령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낫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불행을 느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내가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성령님의 고귀함을 얼마나 실감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님 오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현존하심보다 더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계속 계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관심을 보이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거대한 지각 능력과 범세계적인 현존하심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두 번째는요,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깊은 마음의 심령 만남보다는 주님과의 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와 이해력을 통해서만 우리 귀에 들려졌을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외적인 연합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보다 깊고 높고 넓은 차원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은 실제적인 언어와 생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언어로 완전히 전달할 수 없는 신비한 기름 부으심과 신비한 감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처럼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의 향기와 성품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며 우리들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몸에 충만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전 존재가 그분의 삶과 능력으로 활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주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외로울 때, 친구가 없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확장되고 보편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으로 오시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은혜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의 눈을 뜬 사람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면에 있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확장성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남을 위한 기도도 하기를 더욱 힘쓰고 남을 위한 삶도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그 은혜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항상 나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우리의 보편적인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의, 연약한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를 놓고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의 사업의 문제가 풀리는 신기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런 신비한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케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확장과 함께하심과 풍성하심이
아침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